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은 이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가장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요한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이 요한은 성경에 여러 이름의 요한이 나오지만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고 그리고 가장 사도들 중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이죠. 이 요한은 거의 98세 될 때까지 살았어요. 당시에는 보통 한 50세 되면 많이 살았다 그랬는데 98세까지 엄청난 장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거의 한 80대에서 90대 사이쯤 됐을 때 에베소에서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사명이 다하고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사람들. 그만큼 요한은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좀 와일드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요한이었는데 요한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 그렇게 부릅니다. 보아너게였던 우레의 아들이었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성격이었고 그렇게 급진적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을 향해서 자신의 유괴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는 보라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리고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봉양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으면 가장 우리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마리아를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일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 기록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그 다음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써서 보낸 에베소에서 써서 보낼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의심하다가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같다. 바꿔 말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지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를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고도 앞에 세 가지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복음. 그리고 앞에 세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같은 공간에 같은 것을 보면서 기록했다. 저자들이 다르지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목적이 좀 다르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거기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이심을 강조하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기록하지 않고 거기에도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만 기록합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7가지 표적을 기록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살리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7가지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3가지씩 양옆으로 대치구조를 이루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나는 누구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누가 사용하신 거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던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뭐 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80세, 90세쯤 됐을 때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독교 안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기독교와 철학이 좀 혼용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그 말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고스는 철학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 가장 위대한 이성의 뭐 극치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성경에 쓸 수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중생은요? 중생은 어디서 쓰던 겁니까?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걷어내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썼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로고스는 철학에서 쓰던 단어니까 성경에서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온은 원래 기독교에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칙령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의 말이 복음이었다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똑같은 거 오늘날도 자, 뭐 국토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 자 2026년에는 이제 올해 2025년이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2026년에는 저 인천 영종도를 개발을 한국의 모든 개발을 거기다 다 쏟아붓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종도 사람은 아주 그냥 복음입니다. 난리가 나죠. 아주 그냥 됐다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차용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를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로고스 말고 레마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또 유식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학적인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육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죽는 것 또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 뭐 사형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냥 먹고 그냥 당당하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육체를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은 귀한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조가 그대로 기독교 안에 몰려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뭘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왜?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된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본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건 부인은 못하겠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해서 이제 멋있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영을 다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하고 1절에도 요한일서 1장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그러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 사이에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이단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분들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100% 사람입니다. 사람이 100% 하나님이 됩니까? 50% 하나님, 50% 사람이면 이해가 되지만 100% 하나님, 100% 사람.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믿음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사람의 이 이성으로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 이단 중에 기독론과 신론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꽤 많으시죠. 꽤 많으세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60몇 명 있는 걸 알아요.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60몇 명 있는 걸로 알아요.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람인 하나님이다. 그런 말도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자꾸 하는데 어찌됐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이걸 선포해요. 요한복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3단 논법으로 말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 그건 무슨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 요한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 보면 어디가 기억나세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기억나시죠?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이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 주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왔고 말미암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장 성경 맨 앞으로 가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알면 창세기와 계시록까지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절 3절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을 주해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 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어두움이 있었는데요. 자, 그걸 바울이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발광체인 태양을 며칠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몰아가셔서 땅과 바다를 구분해 만드시고, 넷째 날 1월 성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기 쉬우려면 첫째 날 한 글자 빛, 둘째 날 궁창 두 글자, 셋째 날 땅바다 세 글자, 넷째 날 1월 성신 해달별, 다섯째 날 조류와 육축, 조류와 어류 다섯 글자, 여섯째 날 육축들과 사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글자 수 맞춰서. 그러니까 넷째 날 뭐 했다고요? 1월 성신. 해달별을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근데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빛. 자, 그 빛은 뭡니까? 여기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광채. 그 빛.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태양보다 밝은 빛. 그 빛을 만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질 그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복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시면 되는데 뭘 보시냐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화남이 생겨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흑암 중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눈뜬 자가 되어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이 세 가지. 이걸 예레미야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좀 차근히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예레미야 4장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지금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곧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면 뭐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뭘 주셨어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2장 한 군데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아멘. 자, 22장 5절도 봅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 봅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걸 왜 이야기하는가? 이걸 알아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설명하면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빛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흑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는 자도 없는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히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나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그 다음 뭐예요? 심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밝히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눈뜬 자가 되고 귀가 열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 이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할 자는 고난도 함께 받으며 그리스도 함께 받으며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빛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력과 빛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서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시력이 없으면 못 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눈뜬 장님인 거예요. 왜?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정오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은 그때 뭐가 찾아와요? 흑암이 찾아오잖아요. 왜? 세상의 빛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부터 요한 마지막까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디 속에 살아요? 어둠 속에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걸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무감각한 자가 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들은 악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죄가 죄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나고 자꾸 죄 지으면 뭐예요? 캥깁니다. 그래서 발 뻗고 못 자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에요. 아, 저놈은 저렇게 그냥 나쁜 짓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두 다리 쫙 뻗고 잘 사는데 나는 요만한 거 하나를 짓고도 이렇게 그냥 캥겨갖고 못 살게 만드는,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실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 거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이 뭐예요? 깨끗함.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봐야죠. 뭘 봐야 됩니까? 더러운 걸 봐야죠. 더러운 게 더러운 거지 모르면 거룩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죄된다는 걸 보면 그걸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존 오웬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에서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왜? 그게 더러운 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벽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먼지 있는 걸 보고 견디지를 못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닦은데 또 닦고 쓴데 또 써냐고. 깨끗하지 않냐고. 이거 안 보이냐고, 먼지가. 계속 닦고 쓸고 계속 해요. 왜 그럽니까?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대충 삽니다. 대충 사서 밀어놓다 보면 먼지가 모여서 저 구석탱이로 가요. 참 신기하게 먼지들은 모여서 구석탱이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쓱 집어갖고 주워 던지면 청소했대. 정말 더러워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그걸 견디질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눈을 밝혀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구원의 외적 확신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감.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믿음과 결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져.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어지는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믿음을 주십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빛입니다. 다만 그 빛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리우고 있는 걸 걷어낼 필요는 있겠지요. 뭐와 같은 거냐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이 후레쉬가 손전등 좀 유식한 말로 손전등이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 손전등 많이 썼잖아요. 그 쓸 때 어릴 때 보면 장난을 꼭 합니다. 켜가지고 딱 가렸다가 이렇게 하면 빛이 나오고 가리고 빛이 나오고. 자,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빛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손으로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띄면 어때요? 빛이 환하게 비춰지죠.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 근데 내가 그걸 꾸역꾸역 가려. 꾸역꾸역 가리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 가리고 있는 손을 떼면 어떻게 해요?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꾸역꾸역 가리고 있는 걸 자꾸 띄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깨져야. 그래야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상처를 받고 깨지고 있고 힘들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상처나고 깨지고 좀 구멍도 나고 그래야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상자 안에다가,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예시를 들더라고요. 상자 안에다가 빛을 넣어놨어요. 근데 상자가 꽉 막혀 있어. 그럼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거기 상자를 구멍을 막 뚫었어. 그럼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빛이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자꾸 구멍을 내는 거야. 상체기를 내는 거야. 그러면 상체기가 날 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그것이 자유해져. 그리고 나면 거기서 뭐예요? 빛이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일평생 누구를 드러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거 보내심 받았다. 그리고 이거 기록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요한, 기록한 사람도 요한. 자, 이 사람 세례 요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럼 사도 요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자, 세례 요한 뭐 하라고 보냈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도 요한 뭐 하라고 보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보냈어요? 똑같은 일 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말씀 읽고 뭐 하라고? 이거 전하라고. 우리는 이거 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몰려왔어.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한테 보내. 야,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전해야 될 건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베드로도 고넬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절하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사세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알았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알았고 너는 몰랐다 그러면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넌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거야.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 자꾸 막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는 쟤보다 더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쟤도 뭐 할 수 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우리 집에 원수가 언제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 사람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춰 주실 수 있다? 없다? 누구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들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집의 왼수들이 누구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 지켜보는 눈동자가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왼수의 눈동자. 그분들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니까요. 지는 교회 안 다니면서 지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냐?
지나가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뭐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의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디도서의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여인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며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을 섬기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이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왜 착하게 살고 왜 의롭게 살고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빛을 내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확장되는 일에 가장 방해꾼이 누굴까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그릇 깨트리는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값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게 깨지면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질그릇이 깨어진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면 어때요?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왜? 누구를 닮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닮아 있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질그릇이 자꾸 깨져서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 깨지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한 번 깨지면 오공본드로 붙이고 또 한 번 깨지면 강력본드로 붙이고 어떻게든 안 깨져 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5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악이 빛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춘다고 해서 왜 싫어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 왜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계속해서 빛을 비추셔야 돼요. 옛날 아이들 이솝 동화에도 보면 어떤 나그네가 가는데 바람하고 햇빛인가요? 바람하고 햇빛이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나그네 옷을 벗기나 보자.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그네가 옷 안 벗습니다. 더 여미지. 그런데 빛이 그냥 가만히 따뜻하게 비추니까 뭐예요? 알아서 벗습니다. 지가 알아서 벗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일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 어둠에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어둠이 뭐라 그랬어? 세 가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거기에 빛이 비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이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네이버 사전 찾으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이 세상의 그런 상태. 무질서, 혼돈, 카오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거기에 빛이 비춥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이 질서가 됩니다. 갈피를 알지 못하는데 갈바를 알지 못하는데 갈바를 알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뭐예요? 인생이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뭐합니까? 일평생 다고다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고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음이 어때요?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뭐합니까? 터진 웅덩인데 그걸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야 채워지지 않죠? 안 채워진다니까요.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일평생 돈을 버는데, 자 여러분 몇 살부터 일하셨습니까? 20살이요? 지금 몇 살 되셨습니까? 나이가 다 다르시지요? 뭐 60 되신 분도 계시고 70 되신 분도 계시고 80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20대 때부터 일해서 70년까지 한 50년 일했는데 이 50년 일한 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서울에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통장이 있었어요. 사례비 받는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그래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1년 뭐 통장이 다 돼가고 통장 정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와 돈이 빵원이에요. 아니 맨날 달달이 뭐 꽤 받았거든요. 없어. 뭐 등록금 내고 책 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책을 샀는지 책을 막 너무 샀나 바람에 맨날 빵꾸야.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였는가 하면 연말 되면은 통장 정리하면 막 몇 천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구나.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다 입에다 넣었는데 뒤로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계속 뭐예요?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채워요. 여러분 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에서도 이렇게 너무 이제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초고도 비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네,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걸로 계속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사람이 변하면 그런 것도 회복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어떤 걸로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가 그랬다잖아요. 록펠러 죽기 전에 가장 그가 나이 많을 때 그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사장님은 뭐 다 가졌는데 뭘 더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뭐 여러분이 인생이 만족이 올 것 같으십니까? 어떤 뉴스 기사 보니까요, 사람이요 1,000만 원, 월급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버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대요. 1,000만 원 전까지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월급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그 이상부터는 1억을 벌던 10억을 벌던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사는 수준이 비슷하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숫자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거든 돈이 숫자로 보이면 그때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돈이 숫자로 안 보이면 그때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이 조 단위는 있어야 돈이 많은 거예요. 자, 조 단위로 있으십니까? 돈이 적어도 조 단위로 없으시거든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의 IQ가 한 230 이상 안 되거든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3대 1000 이상 들지 못하시거든 힘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예레미야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말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물질을 자랑하면 누굴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거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 지혜를 모르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꾸짖지 않고 뭐 하셔야 된다? 지혜 주실 거다. 그리고 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세상에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혼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떠나러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희들은 그 성에 있다가 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말고 뭐해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게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으신 줄 알고 이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입으로만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